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는 그 약속에 따라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함이었고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늘 함께 했기에 오늘도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또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또 주의 소망 가운데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송할수록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기도할수록 하늘문이 열리며 주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 마음의 신비가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오후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심령 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하여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님에 관한 말씀들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경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복직에 감사하며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생활과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온전히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오늘 머리 숙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에 관한 우리 성령님과 친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간에 여러 행사가 있어서 하지 못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지금 세 번째 우리가 성령님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알아가야 되는데요. 창조와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만 성령님이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성령님의 어떤 그런 능력, 파워, 권능 쪽에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갖기가 쉬워요. 아닌가 다를까 한국교회 많은 경우에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격적인 성령님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권능을 행하는 이런 쪽으로 성령님을 좀 제한해서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제한해서 능력적으로만, 은사 이런 쪽으로만 국한되지 않도록 저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오순절 강림 때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그리고 성령님과 더욱더 우리가 또 친밀해지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좀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구약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우리 성령님을 좀 살펴보면서 이 구약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성령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
우리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두 종류의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이시고 또 하나는 이미 창조에서부터 역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두 종류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편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첫째, 둘째 이렇게 설명하죠. 실질적으로는 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성령님이 가만히 계셨다가 신약 때 나타나셔서 막 일하셨다. 그때는 99%만 일하고 신약 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100% 일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역시 100%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 신약 시대에 짧게 보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볼게요. 우선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이제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절과 연관해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에 관한 이 말씀 역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우리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가를 좀 먼저 볼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됐어요. 저희에게, 초점이 이제 저희에게 계시지 않은 것이지 역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니실 때마다 성령이 기름 붓듯 하심에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이죠. 심지어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광야로 나가서 하실 때 누가 내모르셨어요? 광야로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셨다 그러셨어요. 성령님이 모든 걸 하셨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누가 잉태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 영광 받는 건 뭡니까? 주님이 죽고 부활한 거죠. 네, 주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랬을 때 여기서 나타난 이 성령님은 구약과 달리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내주하심에 아주 초점이 많이 들어져 있어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임했다가도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떠나가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사사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특별한 은사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떠나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에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윗이 바세바의 그런 죄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신약은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영원토록 계신다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 구약과 신약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다라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이해하고, 자, 또한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여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이게 구약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 약속이 요 밑에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구약의 요한일서 2장 28절, 그리고 에스겔 32장 26절에서 27절, 이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동안 많이 봤는데요. 그 예언이 뭐냐면 종말에 메시아의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율법을 성령이 임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말을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서는 오해를 했다고 했죠. 봐라, 성령 받았느냐?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고 했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왜 율법에서 떠나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성령 받았다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 예언한 것처럼 율법을 지켜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되고 너희들 청결 의식을 해야 되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들 말에 현혹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율법을 전해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런 오해를 준 그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죠.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서로 종노릇하는 그 말씀,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더라도 눈 가리고 아웅 안 해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근데 이런 모든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성경의 원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떠나는 가운데 율법을 지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되는 거예요. 외식하게 되고 형식적이 되고 속은 하나님부터 멀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왜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요엘서나 에스겔 또 이사야에도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님에 대한 이 얘기를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큰 강조들이 아까 뭐가 차 있다 그랬어요? 내주하심.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은 영원토 떠나지 않은. 이게 이제 구약과 큰 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또 하나 또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선지자, 제사장과 왕, 사사, 특별한 은사자들에게, 직분자에게 임했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성령님을 모신 자가 됐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면 나는 약하지만 나는 강할 수 있어요. 나는 무명한 자지만 유명한 자 같이 할 수 있어요. 나는 비록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달라요.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령님이 이미 구약에도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전에 성령님의 사역을 한번 먼저 보겠는데요. 창조 사역이에요. 이 창조 사역인데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은 이제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성령님이 등장해요. 1장 1절은 누가 등장해요?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고 바로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지금 딱 등장을 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해요?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이 말은 암탉이 뭐냐면 알을 품는 그런 행위와 같아요. 알을 왜 품어요? 병아리가 나오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수면에 운행한다는 얘기는 지금 뭐예요? 창조 역사를 성령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줄 아느니라 했는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갑자기 또 성령님이 등장하니까 혼돈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뭘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거든요. 성부가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곳에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제 훗날 주님이 재림과 함께 만물을 새롭게 할 때도 누가 하시겠어요? 당연히 성령님을 통해 하시겠죠. 근데 주님의 재림과 함께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 완성되는데, 이 완성되는 그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건 언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난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느니라. 그 우리와 하여금 다시 살리신 그 창조 역사가, 생명의 새 창조 역사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회개, 성령님이 없으면 회개 못해요. 믿음, 성령님이 없으면 믿음 못 가져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면서 성령님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으시면 좀 이 시간 속으로라도 좀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감사해 보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죽었던,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 감사하고, 왜? 감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수록 성령님과 그만큼 친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모든 것들을 이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볼게요. 이 창조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존하는 것, 세상을 보존하는 사역 역시 성령님이 하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님이 또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한다 그래요. 왜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40장 7절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 다음 말씀 시편 104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만약 주께서 창조로부터 자신을 숨기거나 성령의 영을 취하시며 모든 것들이 떨고 떨어지기 시작하며 또한 죽어 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한 주님의 영을 다시 보내사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진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한 다음에 내버려 둬버리면 모든 것이 유지가 안 되게 됐죠. 창조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뜻대로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시는 그분 또한 성령님이 역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보존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계속 성령님의 인도와 돌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일반 은총, 일반 은혜에 대해서도 이 성령님이 간섭하세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 부분을, 좀 많은 부분을 좀 설명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반 은혜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신 뜻대로 차별 없이 모든 남녀에게 자신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복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요.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요. 365일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요. 이게 다 뭐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이 창조된 이 세계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바깥에 이 만물 가운데서도 행복을 하나님 맛보게 했어요. 왜요? 그런 행복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있는 그 한 행복을, 참된 행복을 맛보도록 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들을, 일반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반 은혜 없이 특별 은혜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일반 은혜 역시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린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영이기 때문에 특별 은총에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라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사도 마찬가지야. 은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은사 주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 은사를 주셨어요. 다 주세요. 그래서 균등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차별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이제 성령님이 그 역할을 또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보면 뭐가 있냐면, 또한 죄가 억제되도록 도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죄를 억제하도록 도덕적인 영향력, 사람들에게 양심을 일깨워요, 성령님이. 그래서 양심의 법 따라, 양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성령님이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요. 이 세상에서도 뭐냐면 이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회적인 삶이 유지되도록 질서를 주시며 시민의 의를 향상시키는 사역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공공의 선을 위해서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또 시민사회 운동들도 다 어디 역할에 속하냐면 성령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만 이 사회에 선을 행하는 의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동일한 의를 내내고 선을 얘기하고 공의를 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저거 있어요. 우리 다음 2페이지 보면 문화도 일반 은혜라고 했는데, 이 뭐 연말 시상이나 이 연예인들이 이제 시상한 다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뭐 듣기 좋잖아요. 네, 듣기 좋잖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그 사람이 자신의 달란트가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줬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게 귀한 거죠. 네. 사람들 앞에 고백한 것도 귀하지만 자기의 이런 달란트, 이런 은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또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다른 종교 갖고 있는 분이 또 난 누구 덕분에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시상식에서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마치 종교 전쟁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적이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은 이 문화도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속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향상시키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불신자들도 아름다운 문화, 또 문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많은 일들을 함으로써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화가 잘못된 것은 문화 자체보다도 그것들을 사람들이 숭배하기 때문이고, 왜냐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감사한데 그냥 문화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그런 작품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보다 그것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이 일반 은총을 노래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시편 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 보겠는데요,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다시 한번 눈으로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말씀이지만 짧은 본문 안에서 다 설명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일반 은총.
일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인데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누게 돼 있죠. 4절 상반절까지 첫 번째 단락이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지금 뭐냐면 이 세상 하늘 궁창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날을 창조하고 밤을 창조했는데, 낮밤을 창조했는데 언어가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음악가들, 많은 문학가들이 바로 그 노래하는 이 하늘과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연주의 숭배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고, 그죠? 저마다의 어떤 우상에 빠져가지고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4절 하반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태양의 온기를 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양의 온기를 다 좋아하지 더 쬐려고 하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요즘에 우리 보면 이제 비타민 D에 대한 우리 효과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더구나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햇빛 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얼마 전에 그런 TV에서 본 내용 보니까 뭐 정확한 어떤 뭐 많은 논란이 뭐 정말 연구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 나타난 통계인데 암 환자들의 많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비타민 D의 수치가 낮대요. 그 가운데 이 비타민 D가 아주 적은 층이 뭐냐면 이 젊은 층이랍니다. 20, 30대. 왜냐면 하도 화장을 하고 선블락을 이렇게 많이 발랐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제일 20, 30대가 부족하다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타민 D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음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바깥에서 잘 이렇게 선탠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에게 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태양의 온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태양의 온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온기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네게, 얼마나 감사하네게, 성령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태양의 온기를 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은총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반면에 7절부터 이 9절까지는 뭐냐면 특별 은총이 나오죠. 이 특별 은총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6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앞부분 읽으면 여러분 뒷부분 읽으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렇죠? 이 율법을 주신 그 자체가 특별 은총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달게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지 않으면서 성령님과 친밀해지려고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려면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과 굉장히 가까워져요. 아주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주 꿀과 꿀, 송이 꿀보다 더 달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진짜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러고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11절 이하가 안 나오면 가짜예요. 그건 자기 기분에 흥분한 거고 자기 기분에 좋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100% 11절 이하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게 성령의 영과 거짓 영의 딱 분별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면 11절 읽어볼까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뭐냐면 경고를 받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심령에 딱 내 삶에 비춰짐으로 경고를 받아야 돼요. 바바바바 하면서 빨간불이 따다다다 틀어야 돼. 그죠? 그래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 상이 큽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말 보세요.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회개예요. 내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나와요. 이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네라. 두 번째가 뭐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일이 없어요. 자범죄, 고범죄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의 특징, 앞에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 없어요. 고의로 안 갚음을 하고 고의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성령 가운데 은혜를 받는 사람 특징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한다라는 이 말이 1차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볼 수 있죠. 뭐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오란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하려 하고 외쳤던 그 바울의 그 탄식이 바로 이 14절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뭐겠어요? 토라의 말씀대로 살기로 원하지만 토라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이 탄식이 세 번째로 나타나야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태양의 온기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피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서면 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몸부림치려고 해더라도 안 되는 내 모습 앞에 탄식하는 것이 나예요. 그럴 때 바로 이 다음이 뭐예요? 로마서 8장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한 다음에 8장이 딱 나온 거예요. 8장이 뭡니까?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말씀이 8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때 두 가지를 베푸셨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 또 하나는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 은총 가운데만 있지 말고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의 효과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된 심판 집행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반 은총이 뭐냐면 만약에 죄를 범죄한 사람에게 그 즉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일반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뭐 범죄하는 즉시 막 지옥에 보내면 끝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기부스 안 하고 온 게 다 뭐예요? 다 주의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만 다른 분들이 부러뜨렸다면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멀쩡한 게 뭐예요? 일반 은총을 받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된 심판이
그 집행이 연기가 되는 게 다 뭐예요? 일반 은혜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런데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자, 로마서 2장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래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따끔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왜 주님이 심판을 지어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그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베푸신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봐요. 두 번째, 심판이 연기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성령님께서라고 하면 되겠죠. 성령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일반은총이에요. 누구에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다 함께 하세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인 성향을 다 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다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고대 아주 옛날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사람을 묻을 때 동쪽을 보고 묻게 한다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뭐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다 있어요. 왜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 마음에 종교적인 성향을 갖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며 경계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일반 은총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4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요? 왜냐면 불신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불신자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우리 제일 많이 하잖아요. 뭐 선생님 세종대왕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아주 난감하죠. 그죠? 영생 얻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영생이 어디 있어요? 뇌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영혼에 있어요? 뭐가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막 물을 때 이제 막 헷갈리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분명하게 말씀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뭐냐면 만약에 강감찬 장군이 양심에 따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당연히 구원받겠죠. 왜냐면은 행위의 언약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창세기에 있는 행위 언약 있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행위 언약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우리에게 특별 은혜, 은총만 우리가 약속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외에도 행위 언약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거죠.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에 따라서 살면요, 무슬림과 같이 참 불안해요. 무슬림들은요, 구원이 알라에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알라가 노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정말 우리 윤동주 시인처럼 정말 산다고 한다면, 그 소망처럼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떳떳이 쓰겠죠. 떳떳이 쓰겠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일 슬픈 게 뭐냐면은, 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묻는 거죠. 우리 아이가 천국 갔을까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 안 믿으면 못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정말 지각 없는 사람이고 성령 없는 사람의 말이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모든 부분들에서,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어떤 심판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달게 받게 돼 있어요. 달게 받게, 억울한 게 없어요.
그게 공이에요.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래서 훗날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자기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으면 그 사람은 달게 받을 거예요. 예. 왜? 분명하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누구에게도요? 불신자에게도.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성령님의 사역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들을 주어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삼손과 같은 사람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 성막을 짓는 부사들에게 각양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은 떠나기시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시 마옵소서. 넷째, 읽어볼까요? 요한이 태어날 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출생하게 했어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성령님이 일거수일투족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많이 나타나요. 우리 지금 임신하고 출산을 기다리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지체들인데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잉태케 하시니 이 아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가 출생하게 주옵소서. 아멘. 예, 아멘. 예. 오늘 저 두 사람 저기 임신한 우리 사람에게 두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손 얹고 꼭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궁이처럼 뜨끈뜨끈해서 애가 잘 따뜻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약간 여담입니다만 이게 믿음의 이 기도를 할 때 그런 뭐냐면 능력들이 있어요. 정말 능력들이 있어요. 그걸 어디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냐면은 이 약간 이 개인 체험이고 여담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귀신 들린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요 뜨거우니까 손 치라고 막 발버둥쳐요. 우리들 손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안수기도 하고 또 안수기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렇다고 자기 손을 자기 머리에 얹어놓고 안수하지 마시고, 예, 어쨌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자, 나가는 말 우리 한번 볼게요. 그리고 때가 임함에 성호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둘이 또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우리 또 계속 보면서 성령님과 친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조와 일반 은총을 감당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또 일반 은총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성령님께 감사하고 정말 인정하고 성령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